인류 최초의 시발점이 되었던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뭘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주장하고 관리하도록 하시면서 그에게 뭘 부탁했냐? 몇 가지 법칙을 두시고 행하여 가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법칙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의 관리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하여서 일방적으로 깨어지는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인한 에덴 밖에서의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을 잠언서 10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며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대하여 가게 하시는 창세기에서의 에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에덴의 삶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려가는 기쁨을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빼앗기지 않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에덴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련 없이 에덴 밖으로 추방하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아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다져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 속에 있게 되었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여가게 하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간교한 뱀에 의하여서 유혹을 당한 하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게 됩니다. 누가? 아담이 비켜감으로 죄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육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한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집안에. 아담에게도 원수가 집안에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영적인 원수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게 되므로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앞에서 언급해드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죄악의 결과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한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법칙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기쁨, 즉 에덴에서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기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믿음을 도와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간교한 뱀이 믿음 없는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유혹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러한 연약함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할 때 본문 6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기록하여 듣게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때때로 인간의 계산된 방법이 믿음을 가로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행하는 자신들이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뭘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외면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알아도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거역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거역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하심을 권면하시고 부탁하실 때에 아멘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심히 거역하던 자리에서 돌이킨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한번 변형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될까?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복주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로, 또한 이 복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거역하던
그 습관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히 거역하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보아야 되는데,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7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석들이 있어요. 선호하는 보석들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금과 은을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육신의 것들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은 사람의 부요함과 연결이 됩니다. 맞죠?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뭐라고?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그 날에는 하시는 그날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부와 명예와 상식을 앞세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빠지지 않는, 두 번째라면 서로 할 정도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직임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할 때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갖고 누리며 행하여 가던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은과 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을 율법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금반지, 은반지를 끼고 있다가 아주 값지고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아서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금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겼어요? 뭘 귀하게 여길래요? 응? 다이아몬드를 더 귀하게 여기죠. 비싸니까. 응? 말할 것도 없이 다이아몬드를 선호하고 사랑하고 잘 보관하려고 애를 쓰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이 갖고 누리며 살아가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 것은 이렇게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 말씀이신 만나를 통하여서 흰돌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예수를 말씀으로 만남받은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뭘 갖다 주었느냐? 변화를 갖다 주었다. 변화를 갖다 주었다. 본문 7절에서의 은우상 금우상의 의미를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육신의 것으로만 여겨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신 것을 육신의 것들로만 연결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진정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듣게 하시는 만나의 말씀 안에서 신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만남받은 확신의 사람이 될 때에 말씀의 거역에서 돌아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만나의 말씀 속에서 신도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 보고 나니 변화를 일으켰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한 거죠.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거 아니야. 그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육신의 복도 함께 추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캐내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상식화된 문장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리에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대하여서 또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면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요. 여전히 습관에 의한 거역의 자리를 우리가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거역의 습관으로 지금의 현실은 괜찮아 보이고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 최초에 당신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담보하신 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달아 옳은 길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수없이 대하여 왔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아수르는 평원, 평야라는 뜻이며, 또 하나의 아수르는 아수르의 주신이며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며, 히브리어 아슈르에서 유래가 된 말로 보면 비옥한 초승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아수르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생사화복, 그 안에서의 삶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어디 갑니까? 해돋이 갑니다. 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빕니다. 올 한해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밤이면 또 달 쳐다보면서, 보름달 쳐다보면서 소원을 또 빌고, 누구는 네이클럽 앞에 소원을 빌고, 우물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빌고, 장독대에 소원을 빌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를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자신들의 편한대로 풍수지리로 해와 달 앞에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그 믿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인도를 외면함으로 영적인 아수르에 거한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기쁨도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완벽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이 세상의 모든 범사까지도 형통케 하실 것을 요한 3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거쳐 넘어지는 어리석음은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아수르에 거한 사람 칼 앞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복역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 구절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다 내려앉아서 듣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든 아니든 세상에서의 자신의 지위로 목에 힘을 주며 그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장이면 사장이지 교회 안에서 사장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입니다. 성도. 밖에서 경찰청장이 교회 안에서 경찰청장입니까? 성도입니다. 밖에서 대통령이 교회 안에 대통령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직임을 인용한 자기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행하여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볼 때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다음 줄에 세운 사람으로 그러한 영적인 고관들은 훗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뭘 잘했는데 지금 본문 구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듣게 하십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판결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히 넘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풀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말이 많이 길어지니까 시온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드려봅니다. 시온에 대하여서는 여러 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시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의 의미는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이온이며 그 뜻은 요새라고 했고 또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시온 이 뜻은 폐허라고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쓰레기 하치장에 가면 많은 쓰레기를 뭘로 수확을 합니까? 불로 수확을 하고 불로. 그리고 큰 대형 풀무와 같은 바람개비도 돌아갑니다. 그게 돌아가야 불이 붙습니다. 막 젖은 쓰레기, 막 이상 잡다 그냥 막 그런 쓰레기들이. 보세요. 시온은 시온인데 시온으로의 시온으로 인간의 악성을 말씀으로 청소해내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불못에 임하게 됩니다. 끝나네. 그러나 치이온으로의 시온의 말씀이 무기로 구비된 삶은 공중 권세를 잡은 거짓의 영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요셉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루살렘을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있어지게 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진정 너희가 요새로서의 시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의 자리에까지 이르러가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예루살렘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믿음의 터 위에 육신의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듣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역하던 자리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빛난 보석, 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시되 우리들의 모든 생사 화복의 삶이 온전하여지게 됨을 이 시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또한 시간과 세월을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결코 그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하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믿음의 후회가 남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나 빛난 보석 신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최고가 될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많은 것을 누려야만 최고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회가 남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